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교동문 272번, 교동문 36번.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도 땅과 썩기도 주께서 정하시시던 번영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것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시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손을 대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 연수의 나라는 소와 스푼뿐이요 신속하게 우리가 나라가니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오늘날 죄사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은 마음으로부터 지은 죄와 세상 모든 가운데 주님의 뜻을 거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모든 죄악을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평화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고 그 십자가의 의미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가 다시 저 천국을 바라보는 저 천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감사하십니다. 우리들의 기쁨으로 감사하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성도와 서로 정말 서로의 죄악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의 마음을 되새기고 또 언제나 그 가족과 같이 형제와 같이 서로가 서로의 죄악을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주님으로 인하지 않는 수 없고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음을 깨달아 저희들 삶들을 소망하고 늘 언제나 그 가슴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다는 삶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지금도 저 천성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치도 배우신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것을 쉬운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잘난 것 없습니다. 누구 하나 못난 것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한 사람 곁에 있을지라도 그가 내 이웃이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요 형제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그가 곁에 있음을 감사하고 또 그가 내 곁에 있음을 또 내가 그 곁에 있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께서 우리를 아껴주시고 도우시고 늘 언제나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또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가운데 살으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공헌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어렵고 추악한 허물들을 주님 덮으시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은 게 없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아무것도 정말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이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 보혈로 덮으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인정을 받아 세상을 또저 천국까지 바라보는 천상을 향해 나갈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하고 주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호람대우 성가대 오셔서 찬양하십니다. 지금 양호준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인간의 세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나의 영혼을 부수시사 주님 종으로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복잡한 생각들로 분주한 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있는 동안 간절하게 하시고 뭉쳐있던 삶의 문제들이 정리되고 해결되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좌우 심태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삼촌들의 건강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건강하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목사님께도 건강을 허락하사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부목사님이 근무를 안 나오고 지난 월요일날 서로 2차 공사가 가서 갔다 왔는데 요독이 안 풀렸다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해서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를 해주신 이용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이비가 판친 세상 94번째 시간 2단의 성과 성. 2019년에 여성도 여러 명에게 성폭행을 가한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16년의 형을 받은 이재록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록은 아주 오래전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을 했죠. 또 대표적인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적 대가를 치르고 있는 교주가 있습니다. 정명석, 우리는 JMS라 알고 있는 단체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2018년 2월에 출소했습니다. 10년을 감옥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어떻게 종교 지도자인 사람이 10년이라는 중형을 받고 감옥에 갔을까? 그 이유는 그가 출소할 때 차고 있었던 전자팔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명석은 또 2023년 지금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JMS 활동이 벌써 10수년이나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굳이 다룰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명석의 출소를 전후로 해서 JMS 활동이 상당히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 학교에 동아리로 이장을 합니다. 문화예술 동아리, 체육운동 동아리 뭐 등등 눈에 띄지 않는 이장 동아리를 만들어서 많은 젊은이들을 JMS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심스러운 건 요즘 청소년과 대학생들이죠.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고 정명석이 구속할 때쯤 아예 아주 어리거나 혹은 이런 사실에 관심을 못 두는 그런 나이였던 청년들, 이제는 그들이 성인이 됐어요. 그들은 JMS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여전히 JMS가 노리는 타깃은 그 어린 학생들이라는 것이죠. 정명석이 출소하자마자 일본에서의 반응이 있었는데 눈여겨볼 만한 거예요. 일본에서는 특별히 통일교 피해자를 도와주고 있는 300여 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변호사 연락회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정명석이 출소하자마자 성명서를 냈어요. 내용이 뭐냐면 정명석이 출소했으니 조심해야 한다라고
성명서를 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도 JMS 그 동아리가 종교단체가 아니라 문화예술 치어리딩 모델 또 이런 동아리를 조성해서 일본에서도 젊은이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한 뉴질랜드 여성은 그가 한국에서 겪은 JMS와의 관계들을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언론에 알림을 위해서 한국 종교가 뉴질랜드에서도 망신을 당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비록 한국 문제만 아니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피해자들이 생기고 그들의 아픔. 중국에서 운영하는 종교국과 연관된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면 이 정명석이 중국에서 체포돼서 조사받는 과정들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 동영상을 보면 좀 의아한 게 한국에서는 제리 매수라고 스스로 그렇게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제리 매수라면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들하고 어떤 대치를 했어야 되는데 체포될 때 보면 정말 초라하게 그렇게 체포되는 것을 동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명석이 출소하기 수감된 지 수년이 지났어도 이 JMS 신도들이 서울의 큰 체육관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정명석이가 출소하기를 기도하고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인들이 기도해서 베드로를 나오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정명석의 출소를 이렇게 바랬던 거예요. 우린 때때로 이단 문제를 상식과 합리성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상식적이지 않는 합리적이지 않는 그런 이단 문제를 상식적으로 또한 합리적으로 보려고 할까요? 이단 문제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신앙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혹은 신앙의 연륜이 있거나 교회에 직분이 있는 분들도 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명석은 무고하다고 데모하는 그것을 신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모여서 정명석이가 무고하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죄가 없는데 저렇게 잡아간 정부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생겼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신학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교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고학력자들이에요. 서울대, 연서대, 고려대 등 우리나라의 유명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학력 수준이 아주 낮은 교주들 밑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명석을 따라다니면서 JMS라는 초기 조직을 세우는데 많은 역할을 했던 그런 그룹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대라든지 아니면 사관학교 학생들이다 이거죠. 이 문제를 미국에 있던 이단 연구자가 이렇게 말해서 똑똑한 사람들은 허점이 하나 있다고 그들은 이단과의 접촉이 다소 상식적이고 다소 합리적이면 그 다음에 아무리 비판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것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스스로 정리하고 극복해내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단이 정명석이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졌어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을 만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믿는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다.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합리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단들은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절대 다가오질 않아요. 손익 계산이 빠른 우리 인간들이 가서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왜 그들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은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이단 공부를 하면서 첫째가 뭐였어요? 첫째 키워드가 공짜는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 공짜를 택했을 때 영적인 대가는 치르겠죠. 이단에 가서 이게 공짜로 그렇게 살았는데 보니까 그들이 이단이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도 이 학생들을 볼 수 있도록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해외여행 사회봉사활동 그것을 포스터를 만들어서 해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20명, 30명 청년들을 해가지고 해외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 한국에 있을 때는 이단인지 모르는데 가서 보니까 이단이야. 그러면 단체로 간 상태에서 혼자 빠져나오게 됩니다. 결국 그 프로그램이 다 끝날 때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 이단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대학가마다 인기 강좌 중에 하나가 있는데 대학 생활의 모든 것. 그럼 어떻게 대학에 처음 들어간 사람들이 대학 생활의 모든 것이라는 그런 포스터를 보고 궁금해서라도 간다는 것이죠. 가서 그들이 그걸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혹은 외모가 잘생긴 그런 학생들을 보면 모델, 스카우트 한다고. 우리 길가 캐스팅 하듯이 그들에게 모델로 캐스팅한다면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대학 캠퍼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이다. 대학에 가서 어디를 봐도 동아리를 봐도 JMS라는 동아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두들보고 건네랬다고 그들을 동아리들을 잘 보면은 이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담임 목사가 모르게 아니면 교육자가 모르게 비밀 모임에 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 모임에 가야 할까요? 복음서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준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건 그게 신천지잖아요. 신천지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 외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쉬러 오셨는데 참 안타까워서 몇 명을 모여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정말 궁금했던 걸 풀어주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다면서 가보자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좀 읽었던 분들은 어떻게 해요?
평상시 궁금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아침에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를 누구라 부르냐 뭐라고 하냐 예, 엘리야요 모세요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하면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 바요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대답하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럴 때 이단들이 신천지들이 성경 공부한다는 것을 풀어줍니다. 바는 아들이란 뜻이다. 그러면 뒤에 요나가 있으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궁금했던 것을 풀어준다고 유혹을 합니다. 궁금한 것은 외부 강사들한테 듣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것은 담임 목사나 교육자들한테 물어봐서 그것을 풀어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그런 걸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배워야 되겠어. 정말 위험한 겁니다. 100% 이단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 궁금한 거 있으면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는 다 짝이 있어요.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궁금하면 계속 듣다 보면 그 문제가 다른 책에서 성경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을 때는 담임 목사는 교육자들한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그렇게 공부를 풀어줄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교육자가 모르는 것도 있으면 그러면 제가 좀 더 공부해서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때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정통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합니다. 숨어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숨어서 전조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한다 그 말입니다. GCM이라는 크리스천 가스펠 미션이 있어요. 기독교 복음선교회 이 JMS가 그렇게 뭐랍니까? 말을 바꿔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한참 봉사 시간이 그렇게 됐을 때 동사무소 가서 휴지나 줍고 청소를 하던 그런 애들에게 우리 여기 와서 이 활동을 하면 봉사 시간을 다 채워줘. 우리가 서로 또 봉사 갔을 때 32시간을 채워주듯이 그들이 그렇게 하는 그런 거예요. 젊은이들이 내가 즐기면서 배우면서 했는데 봉사 시간을 채워준다. 그냥 갑니다. 가서 그들이 이단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이단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변을 잘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물론 원인 제공자는 이단이지만 이단에 빠지게 되는 수많은 요건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제거해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어디서 주워들은 말로 성경을 왜곡시키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들을 비방하면서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단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말씀 읽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죠. 그럼 듣기라도 하자는 거죠. 요즘 스마트폰에 낭송으로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틀어만 놓고 살아도 내 잠재의식 속에 그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게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단들을 대처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죠. JMS가 충남 금산 얼명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JMS 신도들이 수련회를 가요. 충남 금산 얼명동이 정명석이가 태어난 곳이랍니다. 그래서 거기를 아주 멋지게 꾸며놨다 했어요. 한 가정이 있는데 JMS 교육을 다 마쳤어요. JMS 교육을 다 마치면 그 정명석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배웠던 강의했던 이단 강의를 했던 탁길 교수님, 지금 부산 장신대 교수님인데 현대종교 탁명한 소장님의 두 아들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정명석을 주님으로 믿니?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다고 대답을 하더라. 그들의 미혹이 이 청소년들을 무덤까지 가게 만듭니다. 요즘은 아예 그 젊은 신도들 사이에 태어난 그 자녀들을 그 아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갈 때까지 그들이 이단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요즘은 신천지가 대놓고 전도를 하잖아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담임 목사가 이렇게 오래 들어서 이단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할까? 아니 별로 재미도 없는데. 아니요. 이것을 여러분이 들어만 놔도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질 그런 것을 치아가 80%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정명석은 통일교인이었어요. 문선명을 제림지로 믿었어요. 정명석이 그 말에 따르면 문선명을 그가 따르는 기간 동안에 산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산기도 중에 받은 계시가 문선명은 제림주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계시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도 실패한 세례 요한이라고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명석은 통일교로부터 나와서 그만의 조직인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를 만들게 됩니다. 통일교 교리와 그래서 이 정명석이 소위 30개론이라고 하는 교리는 굉장히 거의 같아요. 자기가 배운 걸 그대로 가서 써온 거니까. 우리가 2단 계보를 공부를 했죠. 4주, 5주 동안에 대해서 2단 계보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나타난 독자적인 어떤 그 이단보다 이전에 있었던 이단들을 거기서 살다가 나와서 자기가 따로 차린 그런 이단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통일교의 원리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근본 원리라는 책이 또 있어요. 이 책들은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김백문이라는 말 그 사람 기억납니까? 우리 이단 개보할 때 김백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했고 어떤 교리들을 집대성해서 책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그 말한 기억이 날 겁니다. 교세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굉장히 똑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가 문선명이하고 다시 합쳐서 책들을 만들어갑니다. 제가 그랬죠. 이단 강의를 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대한예수 재림의 부인회로부터 책자가 이만 두꺼운 게 나한테 배달됐더라. 읽어보니까 너무 조잡스럽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일일이 다 찢어가지고 분쇄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좌우에 좀 연결됐던 목사님들한테는 다 같아. 한국병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나 이렇게 왔어요. 야, 우리도 왔어요.
요즘은 인터넷이 활성화돼서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요즘 중국에서 동방번개라는 것이 있어요. 이들은 마태복음에 있는 재림주의 이맘이 동쪽에서 서편까지 번개가 번쩍인 것 같다는 그 말씀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동방번개예요. 중국 이단은 중국이 동방이다라고 말을 하고, 한국 이단은 한국이 동방이다라고 말합니다. 일본 이단은 물론 일본이 동방이다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런데 한국 이단들은 참 창의적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중국은 동방이 아니다. 박태선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보다 서쪽에 있으니까 동방이 아니다. 그럼 일본은 한국보다 동방에 있으니까 일본이 동쪽에 있으니 일본이 동방이다. 그렇게 뭔 소리 하냐? 이사야 41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너희들은 섬이다. 그러면서 일본도 동방이 아니라고 해서 한국이 동방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정명석은 문선명의 교리를 답습하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실패한 세례요한 문선명 대신 스스로가 재림주가 된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성적인 행위란 범죄가 아니라 구원의식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JMS에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주로서 그가 일으킨 성범죄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라는 것이죠. 사회에는 정명석이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우리들이 볼 때는 교리상으로 그렇게 성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생태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문선명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실패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다. 첫째 아담이 성적으로 해서 실패했다. 그러면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실패됐다. 그래서 내가 세 번째 아담이다 하면서 주장하는 게 문선명이잖아요. 거기서 그 성적인 문제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JMS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그래 황당무계한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된 신앙으로 그것을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 잘못된 신앙을 완수한다고 할 때는 그것은 범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성적으로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성적인 것을 강요를 해서 너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범죄예요. 범죄.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정명석으로부터 유리를 따라왔어요. 근데 그들이 절대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정명석이가 죄인 줄 알고 확실히 믿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게 문제예요. 얼마만큼 교리 교육을 세뇌 교육을 했길래 그 똑똑하다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믿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단에 대해서 좀 알아야만이 내 주위에 누가 뭐 있으면 가서 그건 아니야라고 지적해 줄 수 있고 바로 잡아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단들의 성적인 문제를 볼 때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그 이단에서 무조건 빠져나가야 된다. 교육을 그들에게 제대로 받아버리면 그것이 범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사회는 그것을 범죄라고 한다. 당장 구속이 되는 것이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의 문제라고 한번 생각하고 접근하면 의외로 그 문제들이 잘 풀릴 수가 있고 그들에게 더 다가갈 수가 있어요. 저가 내 자식이다. 그러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상담을 잘하는 그런 전문 사역자들에게 인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단 사역자들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겁니다. 여자들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도 유혹해요. 너가 여기 들어오면 마음대로 성적인 것을 누릴 수 있어. 얼마나 남자들이 현혹되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이단들에게 나타나는 성적 문제, 이들은 거룩한 성이라고 불러요. 그런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 네 번째 시간 이단들의 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정말 말이 되게 그렇게 다가오는 이단들의 포교 방법을 우리가 알도록 깨닫게 하시고 모든 답은 성경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성경의 경륜이 나에게 쌓여서 그들 이단을 만났을 때도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이 이단 교육이 잊혀지지 않고 우리들 뇌 속에 기록되어 있다가 내 주변에 지인들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은혜도 저희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